우리는 누구에게나 또 꿈이 있고 또한 각자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내 자녀, 내 가정 안에 믿음의 뿌리를 어떻게 잘 세워갈 것인가, 어떻게 믿음을 잘 이어갈 것인가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 그런 사명과 또 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과연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무엇을 심겨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러기에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신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잘 전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생각대로 안 될 때가, 또 그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신앙을 잘 세워갈 수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을 잘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먼저 우리 부모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과연 내가 무엇에 먼저 마음을 두어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또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고 가장 핵심적이고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쉐마로 알려져 있는 이 신명기의 그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에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모세의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6장을 우리는 쉐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의 2세대들, 실제적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다음 세대들, 또 후세들에게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습니까? 모세, 나는 들어갈 수 없지만 너희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모세가 그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바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세대에게는 앞으로 살아가야 될 힘이 되고 도전이 되고, 과연 내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고 매우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광야 40년을 이끌었던, 이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했던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산 증인이요, 또 이스라엘 역사의 그 모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모세를 포함한 출애굽기 1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자신들은 갈 수 없지만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어가기를 원하고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이어간다는 것은 기독교 역사적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신앙에서 우리의 신앙이 멈춘다면 그 이후에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럽의 교회들, 점점 교회는 사라지고 그 교회 건물에 다른 것들, 박물관이라든지 심지어는 술집으로 변하는 교회들도 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그런 모습들이 유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50년, 100년 후에, 아니 더 빨리 수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 그런 교회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의 단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들으라와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이 헬라어로는 쉐마, 자카르라고 부릅니다. 이 쉐마는 들으라이고 이 자카르는 기억하다, 새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을 것을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말하는 것에는 이 앞세대가 잘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패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잘 듣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듣기는 듣는데 무엇을 들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먼저 무엇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자녀들을 낳을 때나 기를 때 무엇을 들려주셨습니까? 요즘은 그 부모들이 그 태어난 아기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것이 영어라고 합니다. 영어 노래를 들려주고 영어 프로그램들을 그 알아듣지도 못하는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준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영어를 잘할 수 있도록 그들의 부모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먼저 들어야 할 것은 그런 영어나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할 수만 있으면 들려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열심히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시간이 나는 대로 또 힘이 되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누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우리 삶에서도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생각한 대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그 유일한 쪽으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과 삶이 하나가 아닌 다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라고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바로 나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공부들 가르쳐주고 또 많은 것을 들려주어야 하지만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주변에서도 이 목회를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하고 또 알려주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나 여러 가지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겠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늘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아무리 좋은 목회, 그 세미나가 있고 계획이 있고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의 생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음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그곳에서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세상의 방법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유지되는 것, 교회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신데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종의 말을 듣고 우리의 말을 듣게 된다면 그것은 교회의 올바른 길로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올바로 섰을 때, 온전하게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가 있고 판단을 잘해서 아무리 잘 간다고 할지라도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간다면 그것은 올바른 길을 간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삶의 목적,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움직일 때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로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그 땅의 것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복된 길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10절의 말씀에서도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에서도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내 말을 잘 들을 때 너의 생명의 해가 길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말을,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서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늘 들으라라고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느네에 가서 3일이면 너희가 멸망할 것이라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했지만 요나는 니네로 간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 후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3일간 들어가게 되었고 많은 풍랑과 어려움을 겪은 후에 그는 깨닫고 니네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의 사명을 떠난 자의 그 길은 고생이고 어려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니네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자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금식하며 주 앞에 엎드리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는 내가 니네에 가서 그렇게 선포하면 나를 죽일 것이고 나는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자신의 판단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을 때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는 자신의 판단과 완전히 다른 그 일들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선지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늘 그들에게 들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28장 23절에서도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장 4절에서도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편 2절에서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를 묵상하는도다.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다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기는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귀로만 듣는 사람이 있고 영혼으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설교 내용만 듣는 사람이 있고 설교 내용을 들을 뿐만 아니라 설교자의 마음을 또한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설교자의 마음을 이해할 뿐 아니라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듣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설교를 듣고 있지만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그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듣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바로처럼 완악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9번이나 찾아가서 말했지만 듣지 않고 10번째 찾아갔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애굽에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생기고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 가서 이 바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은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이고 그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한 잘못된 사상이 자신의 의식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지식과 경험이 내면에 자리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대부분 고집이 매우 강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언제나 무시하고 또 듣지 않는 경우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았습니다. 고집이 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생활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그들은 그 광야길에 가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계속해서 그들이 말한 것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애굽의 생활이 더 좋았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땅을 그들이 경험해 보지 못하니까 자신이 살았던 애굽이 좋았고 노예로 살던 그 땅이 좋았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자기 안에 자리 잡은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하시는 해당되는 사항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말씀에서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귀로만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듣는다는 것은 순종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은 이스라엘아 순종하라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었다면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고 순종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며칠이면 들어갈 수 있는 짧은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그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나 걸렸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자아가 더 많았고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만의 모습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짧은 거리를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돌아서 한참 후에 그곳에 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반복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들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그들이 눈을 가려줘서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적지가 여기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가지 못하고 지금 이곳에서 뱅뱅 돌고 있는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 그들은 불순종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라시면 가면 되는데, 믿고 따라가면 되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광야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과연 가야 될까? 내가 애굽에서 그래도 노동하면서 힘들었지만 먹을 것도 있었고 또 잠자리도 있었고 놀 곳이 있었는데 그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과거의 것만 계속 바라보고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불순종하는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것에 익숙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올바른 태도를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생각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왜냐?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많다라고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이 강하면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는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도록 여러분은 늘 기도하시고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40년을 이끌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남은 사역을 이룬 이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도록 하신 마지막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 수많은 우상의 유혹 앞에 있게 될 것인데 이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쉐마로 시작해서 쉐마 말씀이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쉐마 하면 오늘 본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특별히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늘 들을 뿐만 아니라 6절에서는 마음을 새기라고, 또 7절에서는 가르치라고, 9절에서는 기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듣고 마음에 새기고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의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들어야 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우상을, 다른 신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섬겨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들으라고 말씀합니까? 어떤 것을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참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 믿어야지, 그분만 붙잡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분만을 믿고 우리는 그분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너희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어떻게 경외하라는 겁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만을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큰 아낙 자손도 있고 수많은 우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들을 유혹할 것이고 그들과 싸워야 할 것인데 너희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에게도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도 많은 우리를 유혹하는 그 우상들이 있고 우리 앞에 이 아낙 자손과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뿐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이고 삶의 우선순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라는 겁니다. 마음에 기록하라라는 겁니다. 내가 귀로 들었다면 그 들은 것을 마음에 기록해야 합니다.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집중할 때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나타날 수 있고, 이 새기다라는 말은 바로 기억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않을 때, 말씀 앞에 서지 않을 때 우리는 무너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지 않은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매일 우리가 눈을 뜨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7절의 말씀에서 보듯이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원할 때만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늘 듣고 기억하고 말씀 가운데 머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말씀에 또 말씀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만이 참된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뿐만 아니라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워 기호로 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지금까지 너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이 말씀을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출애굽했습니다. 이제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손목에 또 미간에 늘 집 문설주와 보이는 곳에 늘 기록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사시고 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기구리를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행동하며 삶으로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말에 또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이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오직 말씀 붙들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또 복된 한 주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